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런 일기변화에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22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23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초판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최종판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단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원은, 세 번째 기도는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를 완성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따라서 첨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기도의 완성이 세 번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가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인가 하는 통치자로서의 통치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그 나라에 이루어질 때 그의 왕국이 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목회를 30년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설교 이 노트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너무 진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제 이 설교문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강구를 통해,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듯이, 일어나지 않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바다의 파도도 마음껏 그냥 육지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경계를 딱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가 땅을 그의 지배권에 굴복시키며, 그렇죠,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모든 완고함과 반역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기도는요, 범위가 굉장히 강범위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우주와 만물에 작동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모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령 바로 왕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또한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그가 그의 뜻을 따라 만사를 다스리고, 이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을, 모든 것을, 사건과 결말을 인도하신다, 시작과 끝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의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그의 기쁜 뜻에 따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로마서를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또 동식물들을 아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든 피조물,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기쁜 뜻에 따라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셨다면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신 뜻대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의지를 그분 자신에게 굴복시켜서 그들의 뜻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자 애쓰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뜻을 거부하는 버림받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세 번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게 거부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사악한 탐심에 어떻게 해요? 법과 멍에를 강제 부과하시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셔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딸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푸른 조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 주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돈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미력 하나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주님의 세 번째 기도가 됩니다. 어떤 달란트를 가졌거나 또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이 세 번째 주님의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의 지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40일 새벽 기도한다. 그건 기도의 횟수를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지평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지평.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횟수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지평도 넓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세 번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세 번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세 번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을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세 번째 기도를 드림으로써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욕망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내 어떤 인생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열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탐심, 욕망, 근데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그르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욕심도 다 챙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양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것을 다 가지면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떻게 해요? 애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이 말이 참 어렵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나 포기 못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착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손대도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자존심입니다. 그 명예와 자존심 앞에 진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명예와 자존심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이 주님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사태가 우리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옳게 보이며,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태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혈과 육과 정이 살아서 움틀거리는 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기도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실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본인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40일 새벽기도 나오고,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종하는 거, 순종이 뭐죠? 주님이 죽는 거였어요. 내가 죽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 10번 읽으라면 그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 가정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늘에 어떻게 해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맞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맏며느리로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참 요즘 시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셔서 저희 큰 형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 할머니가 삼촌을 또 낳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노경에 막내 삼촌을 낳았으니까 이렇게 양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도 젖을 물리고 또 삼촌도 자식처럼 기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참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다 참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정도요, 그냥 남편도 펄펄 살아있고 아내도 펄펄 살아있으면요, 그냥 집에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희생할 때, 죽어질 때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한 사람이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죽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의 탐심의 결과가 사라져 파괴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창조하시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거 포기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 꼬맹이들도요, 그 까자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예. 엄마, 언니가 내 거 가져갔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예, 절대 막 엉엉 울면서 속상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고 애착을 내려놓기가 어떻게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주님의 기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착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탐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영영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없으니 이 욕심 많은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창조해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이 없게 해주실 것을 갈망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뭔가를 원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고 우리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그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두려워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무슨 얘기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때거든요. 성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찬송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신앙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찬송 좋아하던 사람이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 이제 끝났나 보다. 내 신앙생활 은혜를 다 쏟고 나니까 내 신앙생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찬송도 안 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절에는 보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심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전에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 몸이 약하니까 뭐 직장 출근도 못하고 심할 경우에는 직장을 사직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재기해야 되겠다. 왜 재기하려고 그러죠? 다시 자신의 꿈이 아직 있으니까 다시 직장에도 나가고 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몸이 아파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게 되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옛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223페이지 가장 밑에 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강구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세 기도를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쭉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유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강구를 드려야 한다. 물론 비록 우리의 유익이 우리를 이런 강구를 부추기는 원인과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익이 생긴다. 무슨 얘기죠? 이 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거나 구할 생각도 안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적당한 때에 일어나고 성취되긴 하지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성취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크게 필요한 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성부의 영광으로 힘을 다해 바라고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종과 자녀임을 주장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진시키려는 마음과 갈망을 갖지 않은 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착할 천국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겨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세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닐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을철, 낙엽이 지는 이 가을철에 전국의 전세버스가 대구 팔공산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팔공산에 와서 자기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복을 빈다고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의 기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 입에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방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진시키려는 마음의 열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셋째 기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열망과 그런 주님의 기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나 기도생활을 한다 그랬지만, 우리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면밀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면 주님의 마음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